네, 안녕하세요. 이희찬입니다. 오늘의 러시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러시아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정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년 특집으로 정교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먹은 불곰 118회 시작하겠습니다. 고정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여행작가 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한국 정교회 안토니오 신부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부에서는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정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정교회가 이름이 정교회인지부터 해서 2부에서는 한국 정교회 이야기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굉장히 2부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저희 시작에 앞서서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 러시아보다는 이 정교회와 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래서 신부가 되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일종의 신앙 고백처럼 아주 어려운 고백일 수도 있지만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살다 보면 정말 하느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어떤 갈구가 있을 시기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었고, 그때 마침 정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제 친구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본받을 게 많은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정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교회 아현동에 있는 정교회 성당을 처음 갔고, 그곳에서 받은 인상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정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이나 교과서 또 소설책 이런 곳에서 간혹 보긴 했었지만 실제 성당이라든지 또 신자를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가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실은 정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개신교회라든지 그다음에 천주교회를 간혹 참석을 하면서 그리스도교가 어떤 교이고 어떤 신앙인가에 대해서 조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정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점 이제 깊이 공부하고 신앙 생활들이 좀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했던 것인데요. 현재 우리 한국 상황에 따라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전체로 놓고 봐도 다른 교파 종교에서는 예를 들면 시험을 이렇게 보고 신학원이라든지 학교를 졸업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통과 의례를 거치면서 성직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곳은 사실은 이제 제도를 먼저 그렇게 마련을 해둔 것이고요. 그런 제도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한 개인과 교회와의 관계를 보고 교회가 그 사람에게서 특별한 어떤 성직의 소명을 발견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의 요청이 또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이 먼저 그 소명을 느끼고 또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직 소품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경우고요. 옛날로 거슬러 가면 그 비슷한 얘기가 사실은 성서 속에 있습니다. 신약 성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인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런 비슷한 경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보제 서품을 받은 거는 이제 2011년입니다. 성직을 말씀을 드리면 성서 속에 나오는 성직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천주교에서 쓰는 용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신교 용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가 있고요. 주교 밑에 사제가 있고요. 그 밑에 보제가 있습니다. 주교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개성되어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그 주교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정교회, 옛날 구교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교회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 시스템 그런 것들이 있나요? 물론이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에는 현재는 신학원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몇 년 동안 신학원이 이제 운영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이제 한국에는 신학원이 이제 없는 상태이고요. 근데 다른 국가, 당연히 러시아, 뭐 그리스 이런 곳에는 당연히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서품을 받고 성직자가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직 세 가지 서품 가운데서 이제 보제라고 하는, 그 러시아 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어로는 디아코노스라는 그러한 보제 서품을 받고, 그 보제 생활을 몇 년 정도 하게 되면 그 뒤에 이제 사제 서품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또 주교가 되는데, 여기에는 뭐 특별히 하나 뭐 몇 년 혹은 뭐 시험 성적 뭐 몇 점 이상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가면 훨씬 더 그게 훨씬 더 자유롭기도 하고 자유로운 상황인데, 예를 들면 어떤 굉장히 큰 성인이시고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총대주교, 주교 가운데서도 큰 관할 구역을 관할하시는 총대주교가 되신 분인데, 불과 며칠 만에 보제부터 총대주교가 되신 분도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그 지역과 많은 사람들한테, 교회의 신자들에게 그분의 명망이 알려져 있는 상태이죠. 정교회라는 단어 자체를 보면요, 정교회, 정통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 정교회인가요? 바른 교회라는 뜻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정통교회라는 게 되는데, 사실은 정통성에 대한 논란은 대단히 어떤 경우에는 좀 부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의 그럼 오소독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유대교에도 오소독스 유대교인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오소독스란 말은 많이 쓰이는데,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큰 교파로 나누면 정교회와 보통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그 천주교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제 개신교회, 그렇게 크게 3분을 했을 경우에 이제 오소독스가 이제 정교회를 가리키는데, 사실은 그 정통성에 대한 기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분열되기 이전에 첫 천년 동안 7번의 세계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 공의회에 결정된 결정 사항들을, 교리들을 지금까지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정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공의회라는 것은 뭐죠, 그러면? 교회가 분열된 건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기원 후 1054년에 분열이 된 걸로 교회사에서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열 이전의 1000년 동안 로마 제국과 이제 지중해 그 연안 지역 전체에 그리스도교가 이제 확산이 돼 있는 상태에서 325년에 첫 번째 공의회부터 시작해서 7차례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그 공의회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소집을 하고, 각 지역에 있는 총대주교 관구의 관구장들과 주교들,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다 성직자들이 모여서 임시적인 협의체긴 하지만 굉장히 절대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협의체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7차례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총대주교부터 한 번에 이렇게 모이는 거죠. 뭐 논쟁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정, 그게 기반이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25년에 그렇게 첫 공의회가 소집된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빠르게 소집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공의회는 325년에 열렸고요. 그 이전에 313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그 전에 이제 박해 시대를 거쳐오고 있는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도 그 전에 있었던 로마 제국 안에서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종교가 될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요. 그래서 313년에 그리스도교가 공의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째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공의회가 열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박해 시대 거의 30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시대 동안에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가르침이 순수한 상태로 보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좀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비밀스럽게 그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났고 신앙들을 지켜갔거든요. 만약 발각이 되면 뭐 처형되고 처벌을 받고 또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들이 아주 잘 보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르침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잘 선별해서 그 신앙들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이게 공인이 되면서 이제 제국으로 지상교회로 딱 공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민족적 배경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여러 계층적 배경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로 와서 모두 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그 비중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도들로 내려오는 이 가르침은 진짜 뭐냐 하는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지금 쓰는 용어로 하면 이단과의 분명한 그 선을 그리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지역적으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그 지역들을 소위 말해 이제 교회라는 표현도 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의 교회를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5개의 교회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세요. 성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신약 성서, 특히 사도들의 이제 서신 부분에 보면 그 당시에 교회 이름 앞에 이제 지명을 붙이는 것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리스 종교하고 러시아 종교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지금 정교회가 들어와 있고 우리 교회에 오시면 여기가 러시아 정교회인가요? 그리스 정교회인가요? 하고 물어보세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쉬운 답이에요. 여기는 한국 땅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 정교회예요. 그 얘기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모든 지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정교회는 하나의 정교회이고 그것이 지역적으로 그 이름을 그냥 붙이는 거거든요. 그리스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고. 근데 당시에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교회사적으로는 고대 5교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맨 처음부터 생겨나진 않았지만 차츰 그 교회가 확산이 되고 지역적으로 제도화가 되다 보니까 구획 지어서 관할 구역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5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로마,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면 총대주교구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로마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구, 그 다음에 안티오키아 총대주교구, 예루살렘 총대주교구.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약간의 이제 차이점들은 좀 있습니다만 이렇게 5개의 관구가 있는 상태에서 1054년에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첫 천년 안에서의 교회의 전체의 구역은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5구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와 다른 점은 천주교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하이라키, 체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흡이 전하는 어떤 말씀들을 똑같이 받아서 각 나라, 각 지역 성당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그런 어떤 자치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좀 보장이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반면 정교회는 나라별로의 하이라키의 독립성 이런 것들은 또 인정된다라고 들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5개의 하이라키가 있는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의 하나의 하이라키와 나머지 4개의 교회의 하이라키가 1054년 분열할 때 분열된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5개의 하이라키가 분열 없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요. 1054년 분열 이전에 있었던 7개의 세계 공의회에서는 이 5개 지역의 총대주교들이 모여서 공의회를 진행했던 것이잖아요. 네. 그럼 그 7차례 공의회 동안 다뤄졌던 이슈들, 안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바로 그때 그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었나?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 공의회 7차례 공의회에서 사실은 그리스도교회 교리의 거의 전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결정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의 본질을 설명하는, 표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거를 결정했느냐 하는 거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관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정교회 이외의 서방교회에서는 공의회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신자들 수준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관심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내용이.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그중에 공의회에서 결정된 교리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과연 그분이 하느님이신가 아니면 그냥 인간인데 아주 뛰어난 분이신가, 어떤 분인가. 이거는 뭐 다른 종교와도 크게 구별이 되는 그리스도교만의 중요한 본질적인 성격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단들, 현재는 이제 이단으로 단죄된 그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본질은 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그리스도교에서의 설명은 그분은 완전한 하느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뛰어난 교부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공의회, 세계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교리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짧은 설명 속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논의됐던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이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정교회에 가보시면은 이콘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이콘에 대한 시선도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개신교도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우상이냐 아니냐라는 궁금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성당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개신교인 분들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중에 특히 개신교인 분들은 오시면 굉장히 그 성당 안에 들어오셔서 조금 이렇게 당황스러워하십니다. 이콘 때문이죠. 그 벽에도 이제 성화가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각 여러 장소에 이콘들이 있습니다. 이콘이란 말은 그 그리스 말로 이코나란 말이고요. 그 영어로 치면 이미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린 이콘이라고 하면 그냥 그리스도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사실은 이제 본질을 담고 있어야 되겠죠. 그 본질이 있고 본질에 대한 이미지 부분을 이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정교인들이 보여주는 이콘에 대한 이제 경배 또 존중 이런 것들을 마치 그 우상에 대한 숭배처럼 바라보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생각은 현재 사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천수백 년 전에도 그 당시에도 이콘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콘을 그리스도를 그린 그림이긴 하죠. 성화를 굉장히 막 너무나 귀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것을 숭배해야 되는 그 물신처럼 떠받드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오해들이 생겨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공의회에서는 이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됐나요? 최종적으로 해결이 됐던 거는 이제 첫 번째 밀레니엄 기간 동안에 세계 공의회가 7차례가 있었고 마지막 7번째 공의회는 787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콘을 교회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신자들이 신학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상은 전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물로 인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콘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교리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는 787년에 됐었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끝나지 않아서 880년에 가서야 완전히 교회 안에서는 이콘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또한 결정이 났습니다. 그 전에는 그 이콘 사용에 대해서는 이콘 전쟁이란 말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크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코노클레즘이라는 단어가 또 생겨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비잔틴 황제는 이콘을 금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콘을 사용하는 수도사들을 또 처벌하기도 하고 처형하기도 했었습니다. 지역색이 있다고들 하셨는데 이콘도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 네네. 본질적인 내용은 그 사실은 뭐 이콘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더 많이 빨리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교의 모든 국가의 이콘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스타일에 대해서는 이미 확고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이콘을 보면 또 그리스에서 사용하는 이콘을 보면 또 러시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콘을 보면 불가리아, 루마니아에서 보는 이콘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국 정교회에 있는 이콘들은 누가 어떻게 그린 거죠? 지금 현재 한국 정교회는 그리스에서 이콘을 이제 공부하고 오신 분이 계셔서 이제 그분이 이콘 작가이신데 그분이 계속 그리고 계시고요.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안에 내부에 이제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는 그리스에서 아테네 대학교 이콘 팀이 와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여러 번 방한해서 그렸습니다. 그렇게 7차례에 걸쳐서 세계 공의회가 열렸고 기독교 교리의 근본이 되는 사안들이 이제 정해졌는데 결국 1054년에 그렇게 분열이 됐습니다. 로마 총대주교구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분열이 됐는데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죠? 천주교 측에서는 혹은 서방교회 측에서는 정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원래 있었던 완전한 교회에서부터 분열돼서 떨어져 나간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한편 정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반대 역으로 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방 교회가 또 원래 있었던 교회로부터 또 멀어진 떨어져 나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하실 수가 있는데 분열의 과정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서방 교회 그 당시 로마 총대주교구에서 로마 총대주교 현재로 치면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용어로 하면 교황 혹은 pop이 되는데 그분이 보낸 그 사절단인 움베르토 추기경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가서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를 이제 만나려고 했었는데 총대주교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오랜 동안 기다리다가 총대주교를 추기경 개인이 파문을 했습니다. 추기경이 총대주교를 파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는 절대 아닙니다만 뭐 추기경이 교황을 파문하는 이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추기경이라는 직위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계급 체계에서는요. 추기경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카디널인데 그 로마 교회 안에서의 추기경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 분의 추기경이 계시면 한국인 추기경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교황님의 직할 구역 안에 있는 직할 성당의 사제와 보좌직을 맡고 계십니다. 옛날에 그 염수정 추기경님이 TV에서 이제 본 걸로 보면 염수정 추기경님은 로마에 있는 어떤 그 성당의 사제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거고요. 또 다른 추기경님은 또 보제로 임명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추기경의 역할이 특별한 게 있나요? 그냥 성당의 사제로서뿐만이 아니라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추기경님께서 하신 일도 되게 많이 있지만 그분은 교황님의 어떤 그 지시와 목적을 수행하시는 그런 역할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특별 임무가 또 주어진 거네요. 네. 추기경이 총대주교를 파문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만약에 로마 총대주교의 뜻을 받아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뭐 파문한다던가 다른 조치를 취한다면 그거의 어떤 전달자로서의 역할도 하셨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법적 대리인처럼요. 그렇죠, 법적 대리인처럼. 하지만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추기경 개인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파견을 하셨던 로마 총대주교님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미 안식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보내놓고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법적 대리인으로서 가서 파문을 했다라고 볼 수는 또 없는 거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일개의 추기경이 와서 파문을 했는데 이거를 또 받아들일 수는 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그 추기경을 개인 파문을 했습니다. 서로 파문을 한 거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 간의 파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개인에 대한 개인. 파문들이었어요. 그때가 1054년이었고 역사적으로는 그 해를 분열의 분열된 시기로 원년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로는 사실 이제 파문의 이러한 그 행위들이 굉장히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수습하고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양 교회에서. 근데 이제 그것이 역사적으로 현재까지도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동방교회인 정교회와 서방교회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 성사 교류가 안 되고 지금도 나눠져 있는 교회로 지금은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1054년에 이러한 상호 파문 이후에 몇 번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어려웠던 게 곧 뒤에 1200년 들어서 1204년에 있었던 제4차 십자군 전쟁, 3차 십자군 전쟁도 그 전에 있었지만 제4차 십자군 전쟁이 이 두 교회 간의 관계를 굉장히 악화시키는 사건이 되게 됐습니다. 제4차 십자군 전쟁 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예루살렘으로 성지 회복을 위해서 십자군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로 다들 들어갑니다. 거기를 약탈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곳에 있었던 총대주교가 예배를 집전하고 있던 현재 이스탄불에 남아있는 아기야 소피아 성당도 약탈을 하고 차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주 나쁜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보물들, 성물들을 가져갑니다. 약탈을 해갑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건 유튜브 같은 동영상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2004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신가요? 그 폴란드 교황님 그분께서 로마에 가지고 계셨던 성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는 그 성인이 계십니다. 그분과 성 그레고리오스라고 하는 성인, 그분은 이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이셨습니다. 그분들의 성유해, 돌아가신 분의 이제 뼈이죠. 저희는 그걸 그 성해라고도 하고 영어 홀리 릴릭이라고 하는데, 그 성해를 그동안 로마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2004년에 정교회 세계 총대주교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 그때 약탈이 돼서 갔던 거니까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유해는 당연히 콘스탄티노플에 있어야 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보물들이 약탈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교회는 굉장히 심각하게 또 멀어졌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은 1453년에 있었던 동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비잔틴 제국의 멸망입니다. 당연히 멸망을 했기 때문에 동방교회, 서방교회 간에 있어서의 어떤 대화라든지 교류는 매우 제한적이고 어려웠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최근까지도 계속 왔기 때문에 양 교회는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1054년의 파문은 서로 그렇게 파문을 던진 것은 하나의 명분이었다고 보거든요. 그 명분 뒤에 숨어 있는 갈등의 본질은 뭡니까? 지역적으로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결국에는 나눠지게 됐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로마 교회와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 두 교회 간의 거리감들이 이미 그 전에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거리감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로마 제국의 수도는 이탈리아 로마에서부터 그 다음에 동방에 있는 먼 동방에 있는 당시의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로 로마의 제국의 수도가 옮겨지게 됐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이제 그때부터 생겨났다고 할 수 있고요. 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렇게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감에 따라서 제국 안에서의 어떤 그 많은 일들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지 않고 이제는 동방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천도가 있었던 것은 4세기 말입니다. 교회가 공인되고 그다음에 첫 번째 공의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수도가 동쪽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 일을 모두 한 사람이 다 주도를 했습니다.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모두 다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천도된 도시의 이름이 비잔티움에서부터 콘스탄티노폴리, 즉 콘스탄티노스 대제의 폴리스, 도시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모든 것들을 다 주도를 했고, 그렇게 중심이 옮겨간 상태에서 교회는 또 나름대로의 이제 발전을 계속하게 됩니다. 공의회가 계속 동방 쪽에서 열리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적으로 다른 이 두 교회 간에 있어서 하나하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사책,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책에서도 동서교회 분열이라는 챕터에서 설명이 되는데, 간혹 어떤 교과서에는 그 분열의 원인으로 몇 가지를 뽑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좀 어려운 그 신학 용어인데 필레오케 논쟁을 뽑기도 하고요. 또 한편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서로 차이점 때문이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성화상 논쟁, 이콘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익권 문제입니다. 교황의 수익권 문제가 두 교회 간의 분열에 있어서의 가장 주된 원인이면서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교회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 교회들은 동등한 하나의 교회인데 로마 교회는 스스로 어떤 우월성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이제 주교의 역할, 모든 주교는 동등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주교이든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이든 예루살렘의 주교이든 모든 주교는 다 동등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총대주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다 지역적으로 동등합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에서는 차츰차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로마 주교의 역할과 위상을 매우 강조하게 됩니다. 그 공의회라는 것은 주교들의 모임입니다. 주교들이 모두 모여서 공동으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결정합니다. 이거는 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서 안에 사도행전에도 그 모습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모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공의회 전통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의 전통인데, 그 로마 교회에서는 베드로 사도의 역할을 유독 아주 크게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높은 위상으로 로마 주교를 이제 위치시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근거가 됐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주교 베드로의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들인 로마 주교들이 다른 모든 주교들보다 수위에 있다라는 그런 수위권을 얘기를 하면서 다른 주교들과의 관계가 아주 많이 좋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왜 베드로입니까? 로마 교회에서의 설명은 베드로가 성서에 나와 기록되어 있다시피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소위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신앙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의존을 해야 되는 거죠. 로마 카톨릭 교회가 베드로를 그렇게 뭐랄까요? 앞세워서 어쨌거나 그런 명분을 만들어낸 것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또 순교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가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쥐고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또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 베드로 사도의 계승자들인 로마의 주교들이 또한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하나 남습니다. 로마에 대한 강조는 왜 생겼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 사도께서 그 로마에서 순교하셨고 또 한편 로마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베드로 사도가 세웠고 따라서 그렇게 세운 교회의 계승자들인 주교들이 베드로 사도의 뜻과 역할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게 그 서방 교회, 로마 교회에서의 설명인데 동방교회에서는 뭐라고 반발합니까? 그것은 사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만약입니다.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면 로마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예를 들면 안티오키아 교회는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가 세웠습니다.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수익권을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안티오키아 교회라는 것은 5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4번째 순서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고 안티오키아 교회의 총대주교가 내가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안티오키아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안티오키아 교회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안티오키아 교회만 세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 교회는 여러 지역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수익권을 가졌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역은 각 주교들이 사목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은 모두 다 동등하다는 것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상식이었고요. 그리고 5고대의 5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어떤 중요한 교회 안에서의 신학적인 교리적인 의미로 해서 생긴 그런 도시들이 아닙니다. 그 5교회는 오로지 제국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행정적으로 위상을 가지고 있는 큰 위상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들입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구획지었고 관할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 베드로를 앞세워서 우월성을 강조한다. 이거는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는 행위로 봤기 때문에 다른 동방의 또 교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당시에 5교회에서의 순서로 보면 로마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입니다. 두 번째가 콘스탄티노플 교회고요. 세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교회고요. 네 번째가 안티오키아, 5번째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신앙적, 교리적, 신학적 의미로만 보면 그 5교회 가운데서 가장 으뜸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이제부터 정하자 그랬으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일 텐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로마 교회가 첫 번째라고 모두 다 첫 1000년 동안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에 수도였기 때문이고요. 큰 행정 중심이었고 황제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신앙적인 성격까지도 강조를 많이 했죠. 1054년 이후에 이제 분열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이전까지는 동일한 교회였다가 이제 로마 카톨릭과 동방교회가 나눠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차이가 조금씩 생겼을 것 같거든요. 뭐 주요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로만 카톨릭은 교황이 세속 권력까지 가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7차례 공의회가 소집된 건 황제를 통해서 소집이 됐었습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아, 이 교회는 소위 가장 높은 사람이 황제인가?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황제와 교회의 관계를 세속 권력과 신성 권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 안에서의 모든 결정들은 교회 안에서의 결정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현재까지도 공의회에서 결정은 세속 권력의 어떤 그 결정과도 관련 없이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그 당시에 공의회를 소집을 했다 뿐이지 거기에 대한 모든 결정들은 그 안에 참석했던 교부들과 주교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의회의 결정문 맨 밑에는 맨 뒷장에는 참석했던 주교들의 서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공의회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모임인 공의회 자체가 최종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주교들의 그 서명을 통해서 교리가 이제 효력을 가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현재의 그 서방교회와는 좀 다른 점입니다. 서방교회는 교황님께서 최종적인 결정권자로 되어 계시죠. 하지만 동방교회 안에서는 각 총대주교구, 예를 들면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혹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그 안에서의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결정들은 모두 그 총대주청에서 존재하고 있는 공의회 결정이 최종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총대주교님의 위치는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공의회 안에서 수석의 위치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분이 모든 걸 다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주교들이 협의해서 모든 주교들이 사인을 하면 그것은 결정이 되는 거죠. 좀 더 민주적이네요. 지금 교황이 비판받고 있는 부분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밀레니엄 동안 분열되기 전에는 뭐 이런 문제들이 없다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는 서방에서는 새로운 교리들을 다시 더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왜 정교회가 오소독스 교회라고 하느냐, 그것은 공의회 결정사항을 현재까지도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는 걸. 거기서 첨가한 교리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서방 교회는 몇 가지 교리들이 있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교황과 관련해서는 교황께서 오류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교리라든지 또 성모님에 대한 뭐 교리라든지 몇 가지 첨가된 교리들이 있습니다. 교황이 오류가 없을 수가 있나요? 천주교 측에 뭐 설명이 있어야겠지만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천주교에서도 교회와 관련돼 있는 결정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교회에서는 한 개인의 결정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서로가 모두 다 같이 모여서 물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인데 모두 다 함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정교회는 공의회 체제를 현재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을 계속 지켜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보수적이거나 좀 엄격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엄격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양극단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되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교리를 엄격하게 지켜간다. 그것은 정말 구체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폴이 멸망하면서 정교회의 중심지가 흔들리게 되는데 이 바통을 러시아가 이어받는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 정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 있었던 정교회 안에서의 중심의 자리가 그 많이 흔들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은 사실은 정교회는 공의회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결정하고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공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 교회의 위상은 사실은 공의회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모든 결정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들은 공의회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7번의 세계 공의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5교회의 위상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역사 속에서 두 번째 교회와 세 번째 교회의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옛날 고대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운명적인 업적들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누가 두 번째 위상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어찌 보면 경합 같은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다가 결국에는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두 번째 교회로 결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업적이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동로마 교회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더 큰 교회였고, 그래서 그 교회를 두 번째 교회로 이제 하자라고 했고, 공의회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세계 공의회에서 그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교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교회들과의 협의하에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간혹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러시아가 세 번째 로마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이제 들으시고 그러실 텐데, 사실은 세 번째 그 로마라는 규정을 사실은 지은 것은 이제 러시아 교회가 그 자체적으로 이제 지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로마에 대해서는 사실 그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희망이나 기대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세계 공의회 안에서 러시아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들이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재는 그 위상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리 전제로 설명할 것들이 많긴 한데, 한 가지만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면, 정교회가 이렇게 4개의 교회 분열되고 난 뒤에 4개의 교회, 그리고 현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자치적인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그러면 중심이나 구심점이 없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거기에는 에큐메니칼 패트리아크, 에큐메니칼 총대주교, 그래서 세계 총대주교가 있다는 것을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세계 총대주교라고 하는 분은 사실 실질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그 지역 교회, 모든 다른 민족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권한을 가진 분이 아니고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일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정교회를 대표하는 한 분을 꼽으라면 두 번째 교회였던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총대주교께서 에큐메니칼 총대주교가 됩니다. 로마가 빠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에큐메니칼 총대주교는 로마의 총대주교가 에큐메니칼 총대주교였는데, 분열되고 난 다음에 현재 정교회 안에서는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두 번째 교회의 총대주교가 에큐메니칼 총대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에큐메니칼 총대주교를 대표로 한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다 모여서 공의회를 다시 열고, 그 공의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정교회적인 방식입니다. 지금 총대주교님이 어느 나라 분이신가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님은 국적은 터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특수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그 지금 현재 이스탄불이죠. 예. 이스탄불은 터키 땅입니다.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활을 하려면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영광스러웠지만 현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 그 이스탄불에서의 총대주교는 터키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교회 안에 다른 민족 교회들은 모두 다 그 민족의 국적을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또 어떤 교회들이 있었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의 정교회라는 것이 형성이 됐는가, 이런 배경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한국 정교회에 대한 이해도 하실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정교회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 사람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순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한국 정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예배 순서라든가 문화적인 측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교회 특집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국 정교회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 텐데요. 아마 이 한국 정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전편 118회 기독교 역사에 대한 내용을 좀 들으시고 이 편을 청취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교회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도 모든 종교가 그렇지만 선교사,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에 미국에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파하게 되고 그런 배경 역사가 있는데요.
이 정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기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을 검색만 해봐도 공식적으로는 1900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정교회가 들어온 해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교회의 시작은 19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월 17일을 첫 번째 성찬 예배가 열린 그 날로 기념을 매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는 지금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118년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회는 성찬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찬 예배가 열린 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성찬 예배는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그때는 러시아 성직자분께서 들어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교회는 이제 러시아 성직자와 또 봉독자가 함께 같이 이제 다닙니다. 봉독자가 누군가요? 봉독자는 이제 예배를 신자의 입장에서 주도해서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성찬 예배 가운데서 성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성가들을 이제 부르고 또 한편 그 구약 봉독문이나 아니면 사도경 봉독 이제 그거를 맡아서 하십니다. 복음경 봉독은 이제 사제가 하고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정교회에서 성찬 예배는 사제 혼자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혼자서 드릴 수 없습니다. 사제와 신자가 함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성찬 예배가 유효한 성찬 예배가 됩니다. 모든 예배를 성찬 예배라고 부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성체 성혈을 영하는 그 영성체를 받는 그 예배가 이제 성찬 예배고요. 다른 예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예배들이 있고 또 특별하게 이제 성모님을 기원하는 그 예배들도 있고요. 사순절 기간 들어가면 또 다른 성모 기립 찬양이라는 또 예배도 있고요. 네.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한국이 20세기 동안 일제강점기부터 해서 6.25 정말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정교회 역시 좀 굴곡의 역사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그때는 어땠나요? 정교회가 1900년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사실은 정교회 선교, 한국 안에서의 선교 노력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고요. 힘든 선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1900년에 들어왔다가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하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러시아가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신 대로 1910년에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되죠. 일제 강점기 안에서의 그 러시아 선교부의 역할은 대단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더더욱 그 당시 이제 좀 지나서 1917년에는 러시아 안에서 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는 반대가 되는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선교 작업들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기간 내내 이러한 그 러시아 선교부의 노력들, 선교 노력들은 굉장히 미약해졌고요. 어려웠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이 문제가 이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 간의 어떤 대립 양상으로 이념 투쟁의 형상으로 이제 바뀌면서 한국 안에서는 뭐 소련과 관련된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적대감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교회에 대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시선도 썩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노력, 그러한 과정이 이제 계속되다가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유엔군의 한 국가로 그리스에서 실제 지상 전투 병력이 옵니다. 그 지상 병력과 함께 군종 신부님께서 같이 오시는데 이 군종 신부님 안드레아스 그 신부님께서 한국 안에서 서울에서 그 정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교회 공동체와 그리스 군종 신부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그동안 아주 정말 미약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한국 정교회는 이제는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가 있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그 당시에 있었던 단 한 분의 신부님이셨던 알렉세이 신부님께서 납북되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정교회 공동체에는 한국 정교회 공동체에는 사제도 없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 군종 신부님께서 예배를 이제 드려주시고 도와주시면서 그러면서 한국 정교회는 관할권을 세계 총대주교청으로 속하기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계 총대주교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큐메니컬 총대주교청이고 각 지역 교회를 넘어선 새로운 선교 지역에 대한 선교의 역할들을 교회법적으로 맡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세계 총대주교청에서 한국을 새로운 관할권으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지금 정교회 성당이 몇 개나 되죠? 그리스로부터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그다음에 또 뉴질랜드로부터 그 많은 교류와 이제 협력이 한국 안에서 일어나면서 그러한 그 외부에서의 세계적인 도움을 통해서 여러 지역 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서울에 한 군데가 있고요. 인천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에도 정교회 성당이 있고요. 울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는 2군데가 있고요. 춘천에도 한 군데가 있고 양구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한 8군데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신부님께서 섬기고 계신 성당은 어디에 있는 거죠? 서울의 그 마포 아현동에 있습니다. 이 성당은 1968년에 그 성당 건물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이 50주년 기념이 되는 해가 되는데요. 이 이전에 이 성당이 아현동에 있지 않고 그 처음 선교가 됐던 1900년에 선교가 됐던 그 정동에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예배가 이루어지다가 한국 전쟁으로 대부분 파괴가 되고 그리고 이 그 땅과 건물이 일본의 적산 토지 건물이 되는 바람에 한국 정부로 귀속이 됩니다. 해방 이후에. 그래서 그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정교회는 소송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을 하고 회복한 그 땅을 가지고 마포 아현동에 새로운 성당 부지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1903년의 옛날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 아현동에 있는 것도 성 니콜라스 대성당인 거죠? 네. 예배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의 순서, 정해진 어떤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라도 정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주일간의 예배 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에는 이제 그날은 이제 교회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가 없고 특별한 축일에는 예배가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예배가 있는데 아침과 저녁에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조과 망가라고 하는 그런 예배가 있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말고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그다음에 특별한 축일에 드리는 성찬 예배로 크게 그 말씀을 드리면 주일에 드리는 그 성찬 예배는 그 예배의 형식과 모든 것들이 그 4세기 때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성인 아까 또 언급이 되었었던 요한 크리소스톰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제정한 성찬 예배가 현재까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1600년인가요? 1600년 정도 그 예배 형식은 변함없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는 아마 러시아에서 정교회 예배를 드리신 분은 그 시간 때문에 우선 깊은 인상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길죠. 언어를 모르거나 예배를 잘 모르시면 이게 이제 성찬 예배 자체가만 3시간, 4시간 되는 건가 싶으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가라고 하는 예배 혹은 다른 시과라든지 이런 그 예배들이 같이 드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그런 예배들하고 함께해서 성찬 예배가 제가 듣기로도 4시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도 저희가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주일날 아침 8시 45분에 시작해서 끝나는 게 한 11시 45분 정도가 됩니다. 그 대략 한 3시간 정도고요. 성찬 예배는 그 중에서 한 대략 한 2시간 가까이.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만 있나요? 주일날은? 그렇습니다. 모든 정교회 국가에서는 성찬 예배는 주일날 한 번 있습니다. 다른 날도 마찬가지고 성찬 예배는 그날 한 번만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러시아 같이 이렇게 큰 나라, 교회가 크고 신자 수가 많은 국가는 그러면 이게 신자들이 다 와서 한 번 예배를 참석하려면 굉장히 붐비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드려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성당이 많기 때문에 이게 분산되어서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어떤 러시아 성당에는 하루에 2번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지성소에서 성제단을 다른 또 하나의 제단을 마련해 두고 제단을 바꿔서 2번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성제단에서는 단 한 번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 가면은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3시 예배, 청년부 예배 등등 그런 것처럼 정교회에서도 시간대별로 예배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셔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리스도교에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함께하는 예배가 주일 예배이면서 성찬 예배입니다. 근데 그런 예배가 하루에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부활한다. 네, 사실상 의미로 봤을 때는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주중에 또 네. 보시면은 수요 예배, 네. 금요 예배 뭐 그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개신교 경우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개신교에서 성찬식은 정교회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찬식 자체가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 왜냐하면 이제 성경 봉독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걸로 끝나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 하시는 것 같고요. 평일날에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예배들 같은 경우는 성찬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예배들이 일반 있고요. 예배. 예, 일반 예배고 거기는 성찬식이 거행되지 않고요. 저희들도 이제 기도하고 성가 부르고 하는 예배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한국어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한국어로. 왠지 그 정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언어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메인 예배는 한국어로 전부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러시아 교민들을 위한 러시아권 교민들을 위한 예배는 따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 니콜라스 대성당 같은 경우에는 주교자 성당이기 때문에 매우 큰데 거기에서는 매 주일날 한국어로 지역의 언어인 한국어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다른 나라 전 세계 정교회 국가들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외국인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특히 이제 한국에는 슬라브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은 한국어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예배가 따로 성 막심 성당에서 거행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국 정교회에서의 예배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의 예배 언어는 러시아어이고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그리스어이고요. 제가 그 러시아 가서 성당에 가보면은 굉장히 좋았던 게 그 성가 부를 때 악기 없이 사용하는 그 네. 사람의 목소리로만 내는 그런 성가를 많이 부르시던데 네. 한국에서도 똑같은 모습인가요? 네, 정교회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그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몸 자체가 훌륭한 악기이고 성가는 항상 사람이 이제 성악으로만 부르게 되는데 한국 정교회의 경우에는 아직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는 오르간을 그동안 사용하다가 최근에 교체를 했는데 오르간을 조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찬 예배 때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있는 예배에서는 또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매일 예배에서는 또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러시아 성당에서는 의자가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있습니다. 예,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로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네. 러시아에는 없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리스에는 또 많이 있습니다. 작은 성당에는 또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러시아에서 그 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몸이 약하신 분이나 몸이 아프신 분, 연세가 많으신 분을 배려하기 위한 또 의자는 있는 네,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성당 안에는 또 예배를 엄숙하고 질서 있게 또 드리기 위해서 의자를 놓고 의자 순서대로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성당도 있기 때문에 각 성당마다 그거는 조금씩 다릅니다. 또 더 넓게로 하면 뭐 주교구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다르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러시아에서 제가 뭐 어딜 가나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신부님들한테도 여쭤봤을 때 그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배라는 것이 예전으로 치면은 제사를 드리는 건데 창조주에게 그 피조물이 일개의 피조물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앉아서 드릴 수 있냐? 그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라고 듣기도 했고 또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에 맞게 하면은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의자에 앉아 있는 뭐 모양새가 그렇게 거만하지는 당연히 않고요. 그리고 의자에서 또 일어나는 순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의자 밑으로 이게 꿇어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있지만 의자를 벗어나서 그 각 벽 쪽에 세워놓은 이콘 성상대 앞에 가서 또 초를 이렇게 켜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경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당 안에서의 예배의 모습은 매우 자유스럽습니다. 그 의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보다도 자유스러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데 분명히 자유스러움이 있습니다. 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초가 양초는 아니지 않습니까? 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정교회 성당에 오시면 가장 먼저 이렇게 또 발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초입니다. 성당 입구에서부터 이제 초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이제 그 꼽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꼽습니다. 또 성당 여러 곳에 그렇게 초를 꼽을 수 있는 장소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는 또 약간의 이제 헌금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입을 합니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 성당에서는 뭐 하나에 한 1,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꼽으면서 원래 그 초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은 그게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빛이십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시면서 우리 자신 속에 그런 빛을 또 심어주시는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초로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초가 저희들은 사실은 이렇게 파라핀으로 된 초를 사용하고 있지만 양초죠. 예, 양초인데 그거 말고 사실은 더 이제 선호하는 초가 있습니다. 벌들이 만든 벌통에서 그 채취한 밀랍으로 된 초입니다. 색깔이 약간 누르스름하고요. 이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향긋한 냄새도 나는데 그게 좋은 점이 그 초를 붙이면 그 초에서는 그을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교회 성당 안에는 많은 성화들이 있는데 그 그을음 때문에 그 성화가 이제 더럽혀지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 일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밀랍으로 된 초를 매우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게 초의 길이와 두께에 따라서 금액 차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헌금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헌금할 수 있는 함을 따로 배치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헌금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정교회에서 헌금은 뭐 자유스러운 여러 가지 형태로 그 헌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뭐 저기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이제 말씀드린 성초를 사거나 뭐 성물을 구입하면서 거기에 돈을 넣는 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에 많은 금액 혹은 적은 금액 따지지 않고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 많이 계십니다. 헌금통이 일부 또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헌금의 본질은 뭐냐면 보통 이제 개신교에서도 헌금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11조라는 것으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온 어떤 전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회 안에서 헌금은 딱 규정을 지어놓은 게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액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하면 그것이 모두 다 헌금이 됩니다. 그래서 헌금의 폭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좀 넓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좀 자유로운 네, 그러네요. 편이네요. 네. 그리고 서울성당에서는 아가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년에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 봉사를 할 것인가를 교인들이 스스로 적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양은 대략 이 정도로 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어떤 그 컴퓨터에 대한 어떤 재능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성당에다가 봉사하고 싶습니다. 등등을 이제 적어주시면 그것들을 취합해서 그 한 해의 대략적인 필요한 어떤 예산과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또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정교에서 11조는 어떻게 냅니까? 그 11조라 딱 정해져서 10분의 1조죠. 그 10분의 1을 딱 정해서 그렇게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아가페 헌금에서 자기가 낼 금액을 스스로 정해서 내기 때문에 어떤 분은 12조나 13조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형편이 되지 않지만 마음이 아주 그 깊어서 적은 금액으로 내시지만 하지만 그 뜻은 대단히 거룩하고 숭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성호를 긋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론 카톨릭하고 순서가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달라지게 된 건가요? 성호 긋는 방향은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머리에서 이제 배 쪽으로 긋고 정교에서는 이제 오른쪽 어깨 오른쪽부터. 쪽으로 예. 먼저 짚고 왼쪽 어깨를 짚어서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십자가 형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서방교회에서는 머리에서 배로 그리고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하는데 그 안에 또 다른 것은 손가락 모양도 사실은 다릅니다. 손가락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손가락 3개를 합치고 나머지 2개를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붙이는데 이 3개가 합쳐진 거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세 위격이지만 하나인 하느님을 나타내게 되고요.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에 말씀드렸던 신성과 인성이 모두 갖춰져 있는 그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신 것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손 모양을 가지고 십자가 형태를 그리게 됩니다. 정확한 기록, 오른쪽을 먼저 그었는가 아니면 왼쪽을 먼저 그었는가에 대한 기록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갔을 때 뭐 비교해서 얘기한 그 기록은 없지만 오른쪽을 그었다라는 것은 그 첫 번째 밀레니엄 기간 동안에 그런 문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성서 안에서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사실은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맨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정교에서는 퀴즈 같은 것으로 그 이제 의미를 한번 되새기기도 하는데요. 천국에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강도입니다. 오른편에 성서에 있던.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정녕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리스도께서 그 강도에게 회개한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는 이렇게 회개한 강도, 회개한 죄인들이 많이 갈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호를 그으면서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처럼 우리가 회개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성호를 긋습니다. 서방교에서 왼쪽으로 그은 것은 이것은 그냥 가설 같은 건데요.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서 우리가 옛날 영화를 보면 로마 병정들, 로마 장군들을 보면 경례할 때 지금도 우리가 태극기에 대한 경례도 마찬가지지만 심장이 있는 왼쪽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먼저 건드립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른쪽 왼쪽을 결정할 때 적어도 로마에서는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왼쪽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원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 계신 성직자분들의 구성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지금 서울 성당에는 그 대주교님이 계신데 그리스 분이십니다. 대주교님이 계시고 한국인 사제는 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인 보제가 한 분 계십니다. 주교 한 분, 사제 2분, 보제 1분
성직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 교인들은 몇 명 정도? 주일날 참석하시는 분들은 한 150명 가량. 큰 축일 경우에는 뭐 두세 배 더 많아지기도 하고요. 서울정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 이런 것들도 있는 걸로 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매주 그 주일날 이제 예배가 있고 평일날도 이제 예배가 있으면서 봄 가을로 그 바자회를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 성당에는 한국인 신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음식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분들이 마련한 음식으로 저희들이 음식 페스티벌을 열고 우리 이제 아는 친척들, 친지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주변에 우리 성당 주변에 살고 계신 많은 분들을 또 초대해서 페스티벌을 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재미있는 특징적인 것이 저희 신자분들이 우크라이나 분도 계시고 러시아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모두 다 함께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음식 축제가 있거나 이런 행사가 있으면 또 함께 협력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또 이게 몇 해 전 신문에 또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분열돼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평화적으로.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네. 화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콘스탄틴 총대주교와 교황이 만났습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는 또 동시에 세계 에큐메니칼 총대주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교회를 대표하는 분이 됩니다. 이분이 최근에 언론 속에서는 2014년에 예루살렘에서 만나셨습니다. 이 만남이 이제 첫 만남은 아닌데요. 왜 만났냐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가 사실 분열 이후에 처음 만난 게 1964년입니다. 1964년에 교황님과 총대주교님이 만나셔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만나는 계기를 마련했고 그것에 대한 50주년 기념이 2014년에 예루살렘에서 또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님하고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님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만나셨습니다. 50년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만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교회 일치와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결국 다시 회복하는 방향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스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1054년에 분열이 되고 그 뒤에 이제 역사적으로 큰 이게 다시 화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이제 빼앗아 갔고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인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교회 지체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교회에서는 그 WCC의 정식 멤버입니다.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인데요. 거기에 정식 멤버로 들어 있으면서 교회 일치를 위해서 개신교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한국에서는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 또 정식 멤버로 들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정교회 대주교께서 NCCK의 이제 회장직을 또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인 교회를 하기 위한 노력은 교회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의 일치를 위한 노력이 1964년에 시작됐고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두 교회 대표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저희 정교회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러시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정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러시아와 함께 정교회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주시면 그 정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또 러시아를 또 사랑할 수가 있고요. 또 러시아의 예술과 또 문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들의 어떤 생활과 삶도 더 풍족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교회는
그러한 개인들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정교회가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한국 정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러시아와 관련 있는 또 러시아 정교회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나 또 알고 싶어하는 점들이 있으시면 꼭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오늘 또 못다한 얘기들을 더 첨가해서 많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다루고 싶었던 얘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궁금한 점이 좀 왜냐하면 제가 많아요. 사전 인터뷰를 훨씬 더 오래 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깊이 왜 그렇게 성모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는가 기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정교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2년 뒤면은 한국 정교회 12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또 자리를 만들어서 정교회에 대한 소개를 보다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